안녕하십니까. 10장 2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진나라 시 황제는 13살에 왕에 등극하여 35세쯤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한 후에 온갖 부귀영화와 절대 권력을 누립니다. 최초의 황제가 됩니다. 중국의 시진핑도 이 시황제와 같은 절대 권력을 누리고자 하죠. 그는 유명한 만리장성, 아방궁, 또 진시, 황릉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언젠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을 것이라는 생각만 하면 불안에 시달립니다. 어느 날 한 번 먹으면 늙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약초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주도에 가보면 서복 전시관이 있는데 불로초를 찾아 제주도에 온 시황제의 신하 서복을 기념해서 지은 전시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불로초는 없었고 진시 황제는 전국 순시를 하는 도중에 과도한 스트레스 또 수은 중독으로 인해서 50세의 생일을 앞두고 죽습니다. 천하를 제패한 후 겨우 3대 15년 만에 천하라 항우와 한나라 유방의 공격에 의해 진나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사람에게는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실까요? 13절을 봅시다.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려오죠. 제자들이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꾸짖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보고 분노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이 세 가지 단어가 함께 같은 의미로 쓰여집니다. 받든다, 한국의 의미는 무엇을 막 받들어 모신다, 그런 의미로 이제 오해하기 쉬운데 영어에는 분명하게 accept라고 나와 있죠.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구체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의존성입니다. 아이들은 늘 부모를 찾죠. 그래서 지금 우유 먹고 있잖아요. 본인이 우유 타서 먹고 있지는 않죠. 부모에게 모든 것을 의존합니다.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나 독립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태도, 그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의존하는 존재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어린아이든 성인이든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당신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둘째는 수용성입니다. 어린아이는 단순하죠. 생각이 복잡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믿음을 가졌다고 말을 한답니다. 통계에 의하면 20명 중 19명은 25살 이전에 복음을 듣고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시기에 무엇을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복음을 받아들일 확률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모슬렘들은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코란을 집어넣어주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미국 모슬렘 중에서는 코란을 가르치기 위해서 과외 교사를 두는 가정도 있습니다. 북한 체제가 말도 안 되는 체제이지만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유치원 때부터 주체 사상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학습이 평생 간다는 말을 하죠. 그래서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어릴 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복음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때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7절을 봅시다. 어린아이와 대조적인 한 인물이 나옵니다. 마가는 이 인상적인 장면을 기자처럼 순간포착해서 소개합니다. 뜨거운 팔레스타인의 태양 아래 한 청년이 예수님께로 다름박질해서 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털썩 꿇어앉습니다.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는 관리입니다. 큰 부자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이제 청년이죠.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부할 만큼 흠이 없는 자입니다. 그는 요즘 젊은이들이 본받아야 할 롤 모델이죠. 우리 문 여성들이 설레는 1등 신랑감입니다. 부러울 곳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대해 심각한 질문을 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국어 사전에는 영생을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근데 이것은 완전한 정의는 아니죠. 인간은 사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자살하는 사람들도 유언장에 보면 고통 없는 저 세상에서 다시 만나자며 유서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빠진 영생의 개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은 의지에 상관없이 이 땅에 태어납니다. 자라고 늙고 병들고 결국은 또 죽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정해진 시간표 위를 걸어갑니다. 의학과 과학의 발달로 인해 생명이 조금 연장되기도 했지만 결국 죽음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본문에 사용된 이 영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시죠? 좋아. 영생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의 근원 자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이란 개념은 우리는 도저히 머리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영원부터 스스로 계신, 그래서 자존자,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피조물인 인간을 만들었고 또 그 인간에게 생명을 부여했습니다. 그러자 인간은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됩니다. 이 영생의 개념은 단순히 시간의 길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행복과 기쁨의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장차 천국에서의 삶을 의미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누리는 이 땅에서 풍성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주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행복과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힘들다 고달프다 그런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분은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가, 영생을 얻었는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1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순서는 좀 바뀌어 있지만 10계명 중 이웃에 대한 계명이죠. 그런데 그는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대단하죠. 그에게 주님이 어떤 말을 하십니까? 2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처방은 간단 명료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혹해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무소유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본문의 가르침의 핵심은 자기 재산을 팔아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 지금까지 지켜온 율법 중에 한 가지만 더 지키면 영생의 길에 이른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청년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켜왔다는 것, 그 지킴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착각을 깨트립니다. 사람이 착하게 살아서 또 어떤 행위를 통해서 공로를 통해서 영생을 획득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첫 번째, 탐심을 버려라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셨죠.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한 가지 부족한 그것은 영생을 얻는데 결정적이고 근본적인 한 가지 장애물입니다. 그것은 바로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19절에서 이웃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실 때 한 가지 계명을 약간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원래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 이웃의 남종, 여종,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그 말씀을 속여 빼앗지 말라. 어떤 행동을 통해서 강권적으로 이제 탈취하지 말라고라는 말씀으로 바꿔서 이야기했죠. 10번째 계명은 탐심에 대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계명 중 유일하게 행동에 속하지 않는 내적인 계명입니다. 이것은 청년이 지킬 수 없었던 계명입니다. 청년에게 영생을 얻는데 최대의 걸림돌은 율법이 아니라 재물입니다. 재물은 청년에게 하나의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우상입니다. 예수님은 청년에게 영생을 얻으려면 그 재물에 대한 탐심을 회개하고 그 증거로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재물에 대한 탐심을 꽉 붙잡고 있는 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마귀가 한 성도를 쓰러뜨리려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 성도의 가슴을 향해 화살을 쏘는데 의의 흉배를 붙이고 있어서 해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머리를 향해서 화살을 쏘는데 구원의 투구가 있어서
해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킬레스건을 향해 쏘는데 발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어서 해칠 수 없었습니다. 그 성도가 마귀를 보면서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가고자 했는데 마귀가 마지막으로 그의 품에 있는 지갑을 향해서 화살을 쏘았는데 그것을 맞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자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물질에 대한 가치관,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이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대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둘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영생의 핵심은 가난한 자에게 구제를 베푸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의 초청입니다. 예수님을 배우며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을 추구하던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전환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들어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체험하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데서 주어집니다. 청년은 지금까지 계명은 잘 지켰지만 그 계명이 왜 주어졌는지, 무엇보다 그 계명의 온전한 성취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정도로 알았지 그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영생에 대한 소원을 아시고 그를 초청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청년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갑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따르자니 돈이 울고 돈을 따르자니 영생이 울었습니다. 갈등하다가 결국 영생을 버리고 재물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학자는 이 성경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가 바로 이 장면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이고 또 영생을 얻는 길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는데 그 영상의 문턱에서 미끄러진 것입니다. 23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당시 랍비의 가르침이 부자는 복을 받은 사람, 가난은 저주라는 등식이었습니다. 욥이나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 그리고 다윗과 같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뭡니까? 부자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부자가 되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사람의 척도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은 흉년 중에, 여기서 흉년이었다는 것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해도 소용없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흉년 중에 농사를 했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말합니다. 또 그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는데 파는 족족 물이 솟아나왔습니다. 탐지기도 있는 것이 아닌데 석유 시추하더라도 성공률이 20% 이하인데 이삭은 100%. 그 우물을 한번 파려면 몇 년은 걸린다고 합니다. 삽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후에 그랄 왕이 이런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도다 하면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도 스바 여왕, 지금의 예멘 지역이라고 말하죠. 그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먼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는데 그가 솔로몬의 그 영광을 보면서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것보다 더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그 다신론 사회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 결과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그런 부와 재물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아이러니하게도 돈을 거의 이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죠. 재물이 일만하게 뿌리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또 부자들을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온 그 부자가 평생 먹을 양식을 쌓아두고 배 두드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늘 밤에 그를 데려가셨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받은 자라고 말하면서 그 내면의 상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품을 가진 자가 진정으로 복받은 자임을 말합니다. 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부에 대한 논란은 어디에서나 뜨겁습니다. 한국에서도 청부론과 청빈론이 팽팽한 논쟁을 일으킵니다. 부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진 것이 청부론이고 부정적인 관점을 청빈론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청부론이 더 설득력을 얻습니다. 우리는 매일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돈을 사용합니다. 요즘은 정말 마케팅이 첨단화되어 있죠. 영혼을 흔들어 놓습니다. 광고를 보면 멀쩡해 보이는 물건인데도 새로 사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핸드폰 막 교체하는 주기가 1년도 되지 않죠. 돈이 주는 유혹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누가 아파트를 샀는데 시세 차익을 엄청나게 남겼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요동합니다. 물질의 문제는 우리의 신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룟 유다는 그 물질 때문에 스승을 팔아 넘깁니다. 우리는 돈의 힘을 온몸으로 느끼는 자본주의의 정점에 살고 있습니다. 만몬의 힘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돈이 주는 즐거움은 때로는 기도 응답보다 더 빠릅니다. 내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 접수되었는지조차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카드만 내밀면 내가 원하는 것이 즉시로 돌아옵니다. 주문하면 집 앞까지 친절하게 가져다 줍니다. 돈을 소비할 때 오는 짜릿함이 있습니다. 돈을 쓸 때 내가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는 물질주의 시대의 한복판에 삽니다. 교회도 돈의 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돈이 많아집니다. 돈이 많아진다는 것은 한편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힘은 유혹입니다. 이 유혹을 이길 영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힘은 저주가 됩니다. 믿음의 힘보다 돈의 힘이 더 강해지면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삽니다. 교회나 신자가 돈의 힘을 의지하면 세속화는 불가피해집니다. 물질은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재물에 빠지면 인간의 유한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영혼에 관심이 전혀 없게 됩니다. 현세에 즐기는 것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한 독립선언을 합니다. 초대 교회의 영성이 무엇입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했습니다. 초대 교회는 실제로 가난했죠.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은과 금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더 의지합니까? 돈의 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돈 벼락을 사모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떠나심은
함께하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돈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딱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고 그 돈을 나누는 삶을 위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쌓아 올리기보다 흘려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부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부 경영에 흑자 경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 개척 UBF 또 해외 어려운 선교사들을 돕고 있습니다. 또 여름 캠프 때도 우리 학사님들은 절반, 학생들은 그 절반의 절반, 물론 우리 UBF에도 거의 80% 이하가 자립하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 물질을 우리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면 결국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주신 그 축복을 다른 사람을 위해 흘려 보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축복하셔서 우리가 섬기는 그 영향력을 계속해서 확장시킬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dom은 성도들에게 두 개의 주머니를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는 자기를 위해, 하나는 이웃을 위한 주머니입니다. 돈은 더 가져야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나눌 때 진정한 자유를 갖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무엇일까요? 100억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부자가 아니라 자기에게 비록 10,000원이 있더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부자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큰 동물은 낙타입니다. 가장 작은 것의 상징은 바늘귀입니다. 바늘귀 아시죠? 낙타가 들어갈 수 있나요? 벼룩이나 좀 들어가는 건 모르겠지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부자가 안 돼야 되겠네요. 제자들도 정말 부자가 되고 싶었는데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27절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부자라고 해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라 부자도 가난한 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들로서 하나님께 향한 마땅한 반응은 감사입니다. 감사로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 하나 자체로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은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제 말합니다. 벗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부자 청년이 재물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을 보았죠. 근데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어떤 복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29, 3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버린다는 것은 소유권 이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버린 만큼 돌려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상 원리는 버린 것과 도무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돌려주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먼저는 이 시대에서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하나님의 보상 원리는 본문에 보면 100배죠. 꼭 문자적으로 100배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런 의미죠. 아니죠. 육체적 가족에 대한 인간적인 집착을 포기하면 당시에는 출교를 당하고 또 가족에서 호적을 판 사람들이 있었는데 현재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가족을 100배나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포기는 소멸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포기할 때 이삭이나 욥처럼 하나님은 현세의 물질적인 축복도 주십니다. 그런데 덤으로 무엇을 준다고 합니까? 박혜종, 덤이라면 그런 덤은 좀 보너스는 안 받고 싶잖아요. 근데 왜 그것을 반드시 보너스로 주나요? 소망을 하늘에 두기 때문이겠죠. 땅에 사는 것이 잠깐이요 영원한 소망은 하늘에 있음을 잊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겸손히 주님을 붙들도록 살게 함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보상의 절정은 오는 세상에서 주어지는 영생입니다. 버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주어진 다른 모든 보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보상입니다. 그런데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보상은 반드시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열심히 했는가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내가 포기한 것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열심히 일했다고 자기 의를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쓰임 받았더라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했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늦게 믿은 사람이 오히려 먼저 믿은 사람을 추월하는 역전의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일찍 부름받은 것을 감사하고 자만해지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죠.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 캠프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이 참석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천국 잔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주님을 또 주님의 선물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부와 모든 것들을 적극적으로 팔아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어떤 자든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인정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다만 감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